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이고, 앞에 성경을 주세 하나를 주고 문이고, 그리고 앞서 있었던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14장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거고요. 그리고 오늘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들이 쭉 이제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가지고 굉장히 반기를 반기는 것처럼 오늘 끝이라고 써져 있어서 요한복음 17장이 끝이라고 알면 착각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요한복음은 21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끝이니까 계속 영어 강해가 계속되냐? 또 그건 아니니까 갑자기 또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해서 강해는 마치게 되고 18장부터 있는 그 뒤에 이야기들은 다음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다른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가장 대사가 어려운 우리 건의의 이야기를 통하면 그 후에 바울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까지 들을 수 있으니 18장 이후부터의 복음의 이야기들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전달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으로 요한복음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13절부터 19절까지를 끊으시면 돼요. 주보에 있는 대로 13절부터 19절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를 쫙 그으세요. 그러면 앞에 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저희는 오늘 13절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9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에서 20 사이에 공간 넓은 데 있죠. 거기다가 줄을 쭉 그려주세요. 옛날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나무 책상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끼리 짝꿍을 하면 괜찮은데 남자들하고 짝꿍을 하면 항상 뭘 하냐면 짝꿍이 되는 날 하는 게 금긋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는 건 무조건 내 거. 넘어가면 네 거. 그리고 손가락 하나라도 몸 이만큼이라도 넘어왔다가는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개인 책상이에요, 요즘에는? 그죠? 모르죠? 우리는 2인 1조 책상이었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앙초등학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요. 아시죠? 네, 중앙초등학교 출신, 대중앙초등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요. 우리 3명 안 됐어요. 대대중앙초. 대대중앙초.
초등학교는 3인 1줄, 그러면 3줄, 2줄 거야. 약줄. 아, 참. 가운데는 뭐예요? 이렇게 쫄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엄청난 줄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초록색 책상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줄긋기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로 그으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딱 38선 긋듯이 이렇게 해서 긋고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영선 선생님은 그 세대예요? 그 후세대예요? 있길래. 조금? 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초등학교로. 끼 세대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어느 차이야? 그렇군요. 어느 차이 알아? 국민학교는 일본에서 오는 그 언어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게 한국말 그런 것도 알아. 국민학교라는 말을 아예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역사에서? 한국사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얘기하듯이 그런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았는데. 자, 그러면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요. 그래서 Jesus prays for his disciple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disciples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9절까지고 and all believer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뒤부터 26절까지예요. 자, 이제 단락을 나눴으니까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는데 사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쭉쭉쭉쭉 나갈 수 있고 오늘 내용이 앞서서 다 요한이 얘기했던 거를 축약하듯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13절을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예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While I am still so that the whole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I am coming to you now. 나는 당신께, 여기에서 to you 하는데 you는 God, 아버지께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 and come은 원래 뭐예요? come은 오다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땅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면은 간다고 표현해야 되잖아. I am going to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coming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coming이라고 표현하냐면 온다고 표현하냐면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위치될 때는 있던 자리로 돌아갈 때는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come 아버지께로 다시 내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간다인데 영어식 표현해서 coming이라고 하는 게 되면은 원래에 있던 자리로 다시 복귀된다. 아버지가 맞아주신다. 다시 내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다 이 coming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coming 안에. 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이 어디에 다 또 되어 있느냐면요. 많은 믿는 자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해서 going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뒤에 이제 계속 믿는 자들이 다시금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coming, coming, coming이라고 또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원래의 우리의 소속되었던 것이 아버지께로 다시 회복된다. 돌아온다라는 돌아온다라는 개념에서의 coming이에요. 자, but I say these things.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이것들을 while I am still in the world.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하고 있는 동안에 while. 자,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그 기쁨, 나의 기쁨이 within, 그들과 함께 속에서 막 within은 막 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속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넘쳐난대요. 흘러서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는 거. 자, 어제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막 시간이 급하게 막 나가야 되는 바람에 미숫가루를 타다가 어떻게 툭 해가지고 그 우유 다루고 하는 것들이 막 흘러 넘치고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서 저 바닥이 한바탕 난리가 나서 오히려 막 급하게 뭘 하다가 더 시간이 지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full measure라는 거는 뭐 그런 급한 상황은 놔두고 흘러서 차고 넘쳐서 내 이 주변들한테도 그 모든 기쁨들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들도 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유성이가 막 기뻐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언제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웃고 오죠. 그러면 옆에 있던 아빠도 얘가 왜 웃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얘가 막 그렇게 웃으면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웃게 돼요. 그죠? full measure는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이 나한테서도 차고 넘쳐서 저 사람들한테까지도 그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이 있어요. 지하철이나 이제 사람들 공공장소 같은 데서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건의를 하나 서 건의야 너 광장에 가가지고 무조건 막 웃어. 웃기만 해. 그러면은 용돈 10,000원 줄게. 해갖고 실험을 시켜요. 그러면 건의를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형규가 옆에 지나가면서 이상하든지 뭘 어찌됐든 간에 지나가면서 같이 웃고 지나가요. 또 옆에서 유빈이가 또 건이가 계속 웃어요. 웃고 있으면 또 유빈이도 계속 웃어요. 지하철 한 칸에서 어떤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면 저기서 처음부터 막 같이 그렇게 웃진 않는데 삐죽삐죽 웃어요. 뭐야? 하는데 나중에는 같이 이유도 모르고 웃게 된다고. 이게 이제 웃음에 대한 파장인데 full measure는 그래. 그 기쁨이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기뻤잖아요. 이제 해방이 되고 내가 회복된 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쁨이 미소를 머금게 되고 웃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기쁨이 이유도 모르지만 누군가한테 또 영향을 미쳐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full measure에 대한 얘기예요. measure of my joy. 내 기쁨이 이제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물면서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이 땅에도 다 영향이 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문 초문을 여시는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인은 이제 세상에 이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왔는데
세상은 the world has hated.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대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기쁨을 주도록 하였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하여 있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다. 왜 그들이 믿는 자들,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랑 같이 속해 있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은 거예요. 너 내 편 아니네? 너는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 세상은 그들을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 전에 국가 얘기할 때 했어요. 내가 어느 소속의 국가 얘기야. 국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냐 어느 나라의 국적이냐 하는 거 얘기했을 때 그 네이션의 얘기를 했을 때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 달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어느 부분에서는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 그들은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유성이가 처음에 우리랑 만나서 이 말씀 듣고 할 때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왜?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건 내가 들어보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말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예수께서 전하는 그 제자들과 왜 미워하게 되냐? 국적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 서로의 그럼 생각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적이 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16절 시작. 자, 15절은 뭐냐면 my prayer, 나의 기도는 is not, 그건 아닙니다. that 이하가 아닙니다.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라는 게 아니랍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니까 아예 데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그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그들하고 별개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는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부탁을 하는 기도입니다. 17절 읽을게요. 시작. sanctify 하니까 되게 말이 어렵죠? 자, sanctify는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by the truth. truth는 뭐냐면 진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하면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에 감축되어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sanctify라고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에 말한 그 단어에서 realize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R-E-A-L-I-Z-E G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Z예요. 네. 살아내게, 실현되게, 알게 해달라고. 거룩하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성품에 대한 거, 그냥 아무 어떠한 어떠한 그 형용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삶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Your word is true.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냐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니까 계시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 내가 없는 상태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놓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어요. 그쵸?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요. 각자의 맡겨진 그 지역, 사람, 대상, 어떠한 관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 학교, 직장, 여기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그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군사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내가 붙잡지 않고 보낸다 하는 겁니다. 18절은 파송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보내지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더 이상 그들을 나에게 속한 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와 나의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관하는 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께서 너 이렇게 저렇게 멋쩍으로 해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각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각자의 어떠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19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을 피조물된 인간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델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델링처럼 보여주신 그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원래의 자유로 복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의 동산에서 누렸던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섰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형도야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성아 허리 아파?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은성아 졸리니?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안 졸린 것 같죠? 건이야 재밌어?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물어보고 얘기해주던 사람이 없어지면 불안하겠죠. 무섭겠죠. 근데 이제 그런 보호자를 성령으로 붙여서 충분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보내주시라고. 제자들을 위한 지금 기도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까지 아버지께 부탁을 하실까요? 자, 이 13절로 19절까지의 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기도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론의 축복기도가 뭔 내용이냐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까지를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게 오늘 19절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더불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20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기도문들을 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기도는 my prayer 또 아니다 라고 is not 아닙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I pray also 내가 기도하는 거는 또한 나는 기도합니다. for those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those는 밑에 줄 who부터 나오는 게 해당하는 거예요.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기서 그들에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이 사람 영선 선생님하고 영선 선생님의 친구 또 영선 선생님의 친구의 친구를 혼자서 다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원이, 건이, 성교, 유빈이, 유성이, 은성이, 하은이한테 전했죠. 그러면 내가 전한 것을 그대로 하은이가 또 누군가에게, 은성이가 또 누군가에게, 유성이가 또 누군가에게 해서 각자가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전해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고 듣고 또 그 듣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한테 전하겠죠. 이게 제자도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선교고, 그리고 그 선교의 열매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육성해서 하는 이 복음이 증거하는 그 길들이 다 선교의 길이고, 그 선교로 인하여서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네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길에 서고 싶다 하는 것들이 이제 복음의 열매대로 맺어진 것들이 각자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들의 모임이 예배의 공동체가 돼요. 예배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하여서 살아낸 자들의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예수께서 지금 그러한 정리들을 요 단락, 이 요한복음이라 기도문이라는 짧은 단락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21절. 21절. 자, 읽어요. 시작. 오, 예. 잘 읽었어요. 자, they all of them, 그들 모두도 may be one, 하나가 되게 해달라요. 하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봐요, 은근님. 지난주에 잘 들었는데, 3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또 하나가 세포 분열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3이 되고. 더 어렵게 할까요? 하나가 어떻게 열이 돼요? 열이 갑자기 뿅 해갖고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게 무슨 나라 말이에요 도대체. 형들 지금 막 헛갈리고 있어.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어떻게 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 세 분을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지난주에 것을 다시 정리할게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숫자의 개념도 아니에요. 물리 화학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누이 목사님 얘기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해서 한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뜻. 각자지만 그게 모아졌을 때 결국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의 말로 나와지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더니 뭐냐면 우리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빛을 프리즘에 통과해 보는 실험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2학년 과학을 안 배우는군요. 3학년 과학 배워요?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해서 하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3학년 안 해봤어요. 그 뒤에 언니들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해봤을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고 언제 배우죠? 아니 실험을 안 해보더라도 배우긴 배운 것 같아요? 교과서로? 빛에 대해서 배울 때? 빛의 원색? 네? 6학년 때 뭐였지? 그 돋보기 하셨어요? 그 온도가 좀 직접 했는지 아,
이거는 빛을 뭐 볼록인지 오목인지 아무튼지 간에 뭐 그렇게 돼서 안으로 들어가냐 뭐 밖으로 이걸 펴지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별거고 그 프리즘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빛이 무슨 색이에요? 무지개색. 아 뒤에 계신 분 안 돼요? 이런 거 알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난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슨 색이 돼요? 배웠어요. 무지개색. 검은색. 무지개색. 네? 원색 된대요. 무지개색. 무지개색 돼요? 근데 여러분 봤을 때 빛은 무슨 색이에요? 네?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기준에서 빛이 무슨 색인 것 같아요? 네? 빛은 주황색.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이제 태양이라고 표현한다면 태양을 만약 해를 그릴 때 여러분 무슨 색으로 칠해요?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저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요. 섞어줬어요. 아 섞어줬어요? 저도 섞어줬어요. 섞어줬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빨간 색깔을 옆에. 저는 황토색으로 칠할 때, 연화색으로 칠할 때 있고 흰색으로 칠할 때 있고. 아 그래요? 흰색으로 칠 때도 있어? 아 색칠 안 해. 아예 색칠 안 해요? 흰색을 칠해요? 흰색을 칠해요? 그건 차이가 있지. 안 칠한 것과 칠한 거는. 그죠? 나는 또 다른 색으로 칠한다. 검정색. 검정색. 완전 빛의 상원색. 그 빛은 무슨 색이에요? 무지개색. 노란색, 노란색. 투명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 노란색, 빨간. 빨주노초 파란거. 이게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빛을 연구하는 자도 아니겠는데 이게 비유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봐서는 빛이 색이 분명하게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 색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벌써 그릴 때는 다양한 색으로 그리죠. 이게 좀 표현이 근데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이게 뭔가 가사예요. 가사인데 목사님이 요 뒤에 언니들은 좀 안 해. 그렇죠? 하나인 듯 하나 아닌 듯 하나 같아. 이제 왔네요. 아니 내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는 분명히 하나인데 뭐냐면 그들 모두잖아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빨간색도 있고 뭔 거고 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통과하기 전에 무언가를 투여해갖고 보여지기 전에는 한 줄기의 빛이 어떠한 그것대로 갔겠죠. 처음에는. 원 쏘여지는 거는 하나인데 이게 무엇인가를 통과되어져서 보여질 때는 각양각색의 것들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원래의 빛은 하나였어요. 말씀도 하나였고 계시도 하나였고 복음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각자가 살아내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내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내면 누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도 살고 누구는 주황색으로도 살고 누구는 초록색으로도 살고 누구는 검정색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빛이라는 원 하나의 빛. 그래서 원 하나의 빛은 뭐냐면 이 빛이 누군가한테 또 비춰져서 그들도 각양각색의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께서 또 그 안에 이게 이렇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개가 뭉쳐가지고 각자가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낸 것 같이 너희도 살아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고 지금 믿는 자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낼 것에 대한 세상에 빛을 낼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 알았죠?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진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의 영광으로.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멸망치 않도록 이게 물로 다시는 이들을 전멸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 또 다른 영광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또 말을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또 등장하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열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23절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I in them 내가 그들 안에 and you in me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그들도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United겠죠. United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그래서 뭘로 완전히 되게 하려는 거냐면 그 뒤에 설명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너희를 심판하러 그렇게 너희들을 완전히 쓸어갖고 어떻게든지 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왔다 하려는 것이다. 24절 시작. 네. 잘 읽었어요. 24절 아버지, Father,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Those you have given me 나한테 주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자, 공간적인 어떠한 곳에 이들이 같이 보이지 않고 하지만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나와 함께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사랑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의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시작. I know you, and they know that you have sent me. Righteous Father, 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공의로우신 아버지,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The world,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알았고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알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얘기되어질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님 그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믿고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를. 마지막 26절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I have made you known to them, and the world continues to make you known in the world, and the love you have for me may be them, and I myself may be them. 잘 읽어요. I have made you known to them. 나는 이미 완료예요. 완료. 과거 완료.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다 알려줬대요.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전유빈, 유형도하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전유빈은 어떤 아이예요? 최유성은 어떤 아이예요? 건희는 어떤 아이예요? 라고 하는 그 성품, 성향, 외모도 뿐만 아니라 그 성품, 성향, 성격, 기질,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또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걸 다 이미 예수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예수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거에서 나 어제 가서 뭐 들었는데 친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가서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고 말하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제자도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will continue, 계속 될 거래요. 계속. 아까 얘기했죠. 유성이가 또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전해진다고요. 그게 선교가 되어지는 과정이고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각자의 교회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게 하고 나도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중보의 기도문이 오늘 17장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시는 오늘 기도문은 어느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한동안 내가 이제 죄도 짓고 나쁜 것도 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절기에 6월절이든 절기에 성전에 와요. 그래서 대신 양의 피를 드리고 해서 그 속죄하는 제사를 대신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죄하는 것을 대신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계속되어지는 그 양의 피를 드리고 하는 제사가 없이 단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단번에 속죄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속죄소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렉출. 그러니까 법궤라고 있는데 그 법궤를 덮어요. 해달에 의제들이지 언약궤를 덮는다고요. 이 언약궤를 왜 덮냐면 그 덮는 게 속죄의 의미예요. 덮는다. 죄를 덮는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신약의 의미에서의 그 덮개가 도말한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난 아직 색깔이 이런 색이다. 네? 색깔이 이런 색이 내 색인데 어느 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게 백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백지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딱 덮었어요. 이렇게 덮으셨어요. 도말했다는 말은 이렇게 덮어서 나 안에 있는 내 색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보이도록 이렇게 나를 덮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의 이름에 힘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안 벗겨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간다는 건 뭐냐면 나를 덮고 계시는 것을 안 놓치고 안 벗겨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 추운 날 어제도 추웠나요? 오늘 추운가요? 오늘 눈 내렸죠. 눈 내렸는데 장갑도 안 끼고 우리 애들은 장갑 좀 끼고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는데 막 장갑도 다 벗어지 끼고 맨손으로 눈 만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미안해. 어린아이 아들 빼고 바울 선생님은 아니신 걸 압니다. 네, 바울 선생님은 아니신 걸로 장갑을 꼭 끼고 그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눈이 감기니까 얼음 빼길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덥석덥석 이걸 만지러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린아이 때라고 하면은 좀 지나게 되면은 딱 붙잡고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불편하더라도 좀 끼워. 그렇게 해야 눈이 이제 배기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네가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한테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딱 장갑을 끼워주는데 나는 답답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장갑 끼고 눈 뭉치려면 좀 불편하죠. 왼손보다. 그러니까 이 자꾸 벗으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벗으려고 하는데 자꾸 벗지마 하고 이걸 또 붙잡으시려고 한다고요. 자,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벗으려고 하는 내 의지를 좀 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좋은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장갑 끼고 나가라는 거는 감기 걸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편하다고 당장 그렇게 하면 감기 걸려갖고 결국은 주사 맞으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 주사 맞기 싫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이거 좀 끼고 나 이 옷 좀 입고 있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입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홀딱 벗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이 얘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게 되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중앙초등학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침이라서 좀 더티한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서 망설였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게 중앙초등학교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 화장실이 무슨 식이에요? 지금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요. 자, 저희 세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죠?
그리고 푸세식이 아니에요.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푸세식이에요? 퍼내는 거. 아, 안 해요. 퍼내는 그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골 화장실. 시골 가서 가본 적 있어요? 네. 대구 그거 남자는 걸로. 아 저기 선불가면 있을 것 같은데. 박물관에서 본 적 있어요. 박물관에서 본 적 있어요? 그 박물관에서 보기만 했지 사용해 본 적은 없죠. 사용해 보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봐야 되는데. 푸세식을 사용해 보신. 냄새. 그렇죠. 냄새 나죠. 냄새 나요. 그 다음에 잘못 뒤지면 빠져요. 잘못 뒤지면 뭐 예전에 똥통에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서 그거 전주에 구더기도 있어요. 맞아. 어느 날 보면 안 풀면 중앙초등학교는 아니고 남초등학교인데 네, 1학년 때 3반이었어요. 네, 근데 짝꿍이 백지현이에요. 네. 걔가 1학년 때 똥통에 빠져서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똥통에 빠지면 똥똥 올라가지고. 1학년 때 화장실 가서 똥통에 빠졌어요. 걔가. 하은이가 빠진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너 말 안 했어요 왜? 주위에서 화장실. 주위에서 아, 빠졌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치 그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뭔 얘기냐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 화장실 가려면 그 교실에서 나가서 그 뒤쪽 화장, 특히 운동장 쪽 말고요. 그 음지 쪽 저 뒤쪽 화장실들은요 무섭고요. 더더군다나 또 뭐냐면요. 화장실 괴담이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뭐 빨간 손종이 이런 건 그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고요. 그 빨간 물지 파란 물지는 그냥 우스운 얘기고요. 뭐 목만 돌아다니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요. 아무튼 굉장히 괴담이 많아가지고 대낮에도 거기는 되게 어두고두하고 무서워서 뭐냐면 목사님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잘 못 갔다고요. 5학년, 6학년이 됐는데도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참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게 너무 가고 싶은데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점심시간이 진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기다리다 이렇게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하고서는 다 틀어맞고 간신히 끝나가지고 그래도 빨리 달릴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때 미혼동상 때인데 중앙초등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영광고등학교 쪽 저는 거기로 다녔거든요. 그 뒤 언덕배기 골목 그렇게 해갖고 가려면 막 비비 꼬고 하고서는 집에 간신히 가가지고 볼일을 봐요. 그러면 어떨 거야? 볼일 다 보고 나면 볼일 보고 나면 기분 어때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살 것 같아요. 진짜 이 표현 그대로 살 것 같다고요. 살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운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제 긴장도 모든 것이 풀면서 그런다고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샬롬이에요. 살 것 같은 거.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 이제 숨 좀 쉴 것 같은 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막 옥죄고 뭔가 이렇게 해서 막 참아나고 더 이상 난 도저히 무서워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집에 가서 평안함에 그 평안한 내가 마음의 평안한 곳에 가서 볼일을 싹 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는 그 샬롬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조금 와닿았겠죠. 자,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이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그 많은 뭐 이야기들을 어려운데도 잘 들어주셨고, 근데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살 것 같은 샬롬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